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독일의 퀼른에는 불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컴컴하고 어두운 깊은 방공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호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방공호 속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어 놓고 차례로 죽였던 죽음으로 가기 위한 정류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인류 최대 비극인 홀로코스트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려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인 이 홀로코스트 사건은 현대 문명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유대인들만의 비극적인 역사로 제한하기에는 인류 역사에 남긴 흔적과 여운이 너무나도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돌 조각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주위에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이 존재함을 믿노라.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돌판에 새겨진 이 글을 보고 그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글귀는 과연 누가 새긴 것일까요?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성, 배타성, 강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그 당시에 믿음이 강한 한 기독교인에 의해서 돌판에 새긴 이 노래,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차례로 학살할 때 누군가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방공호 속 돌판에다가 돌 조각으로 이 글을 새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 방공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갇혀있는 그 시간에 이런 글을 새길 수 있는 한 신앙인의 참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돈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를 믿고 사십니까? 물론 주식을 믿고 부동산을 믿고 사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계실 테지요. 이렇듯 여러 가지로 무엇이라도 하나 믿어볼 게 없나 하고 애를 써보지만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없이는 물론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사실 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많은 낭패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인격과 신앙마저 낭패에 빠지기도 하지요. 사랑이 깨지는 것도, 명예가 떨어지는 것도, 한평생 지내온 그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것도 모두가 다 이 돈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믿음이라는 개념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설교에서 전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표현들 합니다. 또한 우리를 신자들 혹은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신자는 믿는 사람,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저 같은 집요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히브리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상이란 단어는 실체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체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무엇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확신은 주관적으로 갖는 마음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합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엇의 실체가 믿음으로 확정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그로 인해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일들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 3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3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 기록이 됩니다. 무려 18번에 걸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문장 맨 앞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는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초월적인 믿음은 현실로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세게 믿는 것, 간절히 믿는 것, 이렇게 나름대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일에 세게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겠습니까? 진리는 그냥 진리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수긍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빌 테니 아무나 와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진리를 명확히 깨닫고 내게 최선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 서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는 당시 최강 대국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가 누리는 지위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제약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제약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를 얽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행위는 그의 삶의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그 길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세계사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서 한 사람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독일 제3제국의 총통으로 등장한 히틀러는 1933년도에 우연히 같은 해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치 무대에서 퇴장을 할 때도 같은 해인 1945년도에 한 사람은 병사로 그리고 한 사람은 자살로 조용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2차 대전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에 선출되지만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한다는 경고가 있듯이 이 방공호 속 돌판에 새겨진 한 맺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판에 새겨진 노래를 통해서 과거의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유럽 대륙에 있던 880만 유대인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600만 유대인을 살려고 했지만은 유대인의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하리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히틀러는 독일 제3제국은 그로부터 12년 후에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전멸시키고 말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유대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불과 3년 만에 방랑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독립국가로 당당하게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의 이러한 만행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이성, 그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이루어진 유럽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살인극이 집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학살은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정말 몸서리 쳐지고 소름 끼치는 호기심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선민이 어떻게 그토록 손쉽게 학살당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남긴 채 인류 최대 비극인 2차 대전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피난처가 필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히틀러가 박멸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조상들의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장 든든한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으며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됨이 모두가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근세나 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확실히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굳게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